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올려드립니다. 건재에 빠져 영죽을 건재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여 삼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 계시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난 후에 우리 남성우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소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굴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굴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그 세굴라라는 그 말씀의 유래가 아주 그 왕들이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 개인의 소유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감히 아무도 그 소유물에 탐을 낼 수 없는 그만큼 귀한 것이 이제 세굴라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사용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세굴라가 쓰인 겁니다. 성경에 세굴라라고 하는 쓰인 성경 구절이 한 8군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8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세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배다. 보화,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굴라인데, 그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공식적인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때 소유라는 말이 이제 세굴라입니다. 소유.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세굴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정말 금지옥이요 그렇게 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독수리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데려온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가 속했다. 다 우리가 아는 말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존재다, 내 소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약이라는 말씀인데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이지만 사실은 약속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동의합니다, 여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세굴라다. 그래서 이 세굴라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어떤 존재도 감히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굉장한 축복이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바로에게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는 바로의 노예에서, 바로의 소유에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굉장히 이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았던 사탄의 소유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엄청난 변화죠. 신분의 변화. 넌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이 세굴라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만드신 바라. 여기 뭐냐면 이게 이제 원래 보면 이 걸작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좌절감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귀중한 존재예요.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홈리스 생활하고 그러한 존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게 된 그러한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세굴라. 이거 세굴라. 이 세굴라는 하나님이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도록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간직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세굴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굴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자긍심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자긍심이.
이 또 한 가지 세굴라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이 세굴라로 쓰일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소유, 아주 귀중한 소유, 보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세굴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세굴라.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세굴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성취해서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에베소 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존재가 바로 나다. 제가 양로병원에 가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100불짜리 구겨진 거 100불짜리 이렇게 펼쳐가 이거 100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0불이. 구겨진 돈은 구겨졌어도 10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구겨지고 저렇게 구겨지고 막 상처도 있고 흠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는 뭐예요? 이 세굴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겨진 돈도 100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얼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나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걸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굴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리라. 제사장나라. 자, 제사장나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굴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런 그 아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한다면은 왜 그렇게 불러주셨느냐, 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는 자신들의 어떤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나라. 귀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제사장나라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예배 드리냐면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사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 제사장의 중보자, 우리가 중보기다, 중보자. 이 중보, 완전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 다리 역할을 한다. 다리, 이 브릿지, 이 사명이거든, 사명.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명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잘못해서 어떻게 받았냐면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서 특권의식만 가졌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잘하는 게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너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이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인 니느웨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이나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이나 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무시하는 존재들. 그렇게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 이방인을 무시하라고 제사장나라고 세운 게 아닌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라고 제사장나라로 세워줬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되죠. 신약에도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11주 꼬박꼬박 내고 나는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런 세리, 토색하고 불의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세리와는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이렇게 교만에 빠진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나라, 이 제사장나라는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사명자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나라의 사명이랍니다.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뭐 전도하라 하지 말라 하지 그런 얘기를 강조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나라의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굴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참 우리가 참 살기 어려울 때는 뭘 해야 산다고 했냐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때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를 하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나왔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나 혼자만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게 뭐예요? 너 혼자만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너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세굴라예요. 우리 세굴라 얼마나 귀한 존재. 이 귀한 존재가 제사장나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제사장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이다.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선포할지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세 개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얘기지만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나라요, 사명. 첫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세굴라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것이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율법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다. 우리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줬다고 한다면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냥.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율법 지킬 수도 없지만은.
근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준 것이 율법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굴라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가치관 속에 우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가치관, 세계관이 많이 있죠. 이걸 다 바꾸어줘야 돼요. 뭘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완전히 셋업이 될 때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세상 방식대로 해야 세상에 성공하기도 하고 뭐 잘 적응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끼고 뭐 아주 거룩한 모습 다니는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 존재의 가치가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얘기한다면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부끄러워서 무엇을 하고 있죠? 무엇과 입으로 옷을 화치를 가렸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문제 해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이 나뭇잎 무화과 나무 잎처럼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윗이 성전 법궤로 옮겨올 때에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죠? 새술에 싣고 편하게 싣고 오다가 이렇게 덜컹덜컹하면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잖아요. 안 넘어지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우사가 그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대로 말씀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절대로 그 이방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뭐 언약도 맺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강조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의 생활과 이런 것들은 섞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세상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목사인 저희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직도 그냥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똑같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는 좀 회개하고 다시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실수하는 거는 회개하고 다시 그 다음에 안 하면 돼요. 우리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않은데, 저도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나가는 거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예 그거를 무감각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심지어는 뭐 약간 거짓말도 해가면서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똑같은 방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굴라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나는 섬기는, 그리스도인 나는 섬기는 것이 정말 그 영성 있는 삶이에요. 영성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영적으로 어떤 신비한 일을 해서 영성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나는 섬기는 사람이 잘 섬길수록 영성 있는 삶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방식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세굴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굴라를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100불의 가치가 있다, 내가 구겨져서도 100불의 가치가 있다, 그런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야 할 존재는, 살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쉽게 살기 위해서, 쉽게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내 양심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왜? 나는 세굴라이기 때문에. 나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따돌림을 받아갈지라도 나는 세굴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굴라입니다. 이 세굴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 복되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욱더 빛이 드러나는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굴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굴라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속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신 후에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250만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를 위해서, 또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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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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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굴라 되는 저희들의 사명과 본분과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모든 질병과 나약한 것과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교우들 주변에 배하고 방황하고 틈타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감기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또 박진영 장로님, 박남식 권사님, 또 최윤자 사모님, 박이성 목사님, 모든 교우들에게 주변에서 배하고 방황하고 틈타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더러운 영적 존재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주변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이삭 노아가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새벽에 단잠을 뒤로하고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저 아들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사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귀하고 복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문 임방과 설주에 새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굴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